9월 9일 수요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누가복음 성경 공부 12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 우리 공부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고 싶어요.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진정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당신의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그냥 또 삶이 바쁘다 보니까 다 잊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까마득히 잊어버리기보다는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루하루 삶을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모습, 굉장히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경 공부가 의미가 있는 거겠죠. 우리의 머리를 채우는데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공부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좀 여러분 노트에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고 자신했던 어떤 소년이 모차르트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교향곡을 작곡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모차르트는 이 소년에게 자네는 아직 어린 것 같으니 교향곡보다는 민요부터 작곡을 해보게,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모차르트에게 항의를 하듯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도 10대에 교향곡을 작곡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들은 모차르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교향곡 작곡하는 법을 묻지 않았네.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관적인 것 또는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해서 이 과대망상을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두가 사실은 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치 않은, 어쩌면 독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분수에 맞는, 자기에게 맞는 자긍심을 갖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겠고요. 또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것도
탐욕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상의 것을 바라지 말고, 물론 그렇다고 그것을 꿈꾸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 또 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해하며 감사해하는 그 자세, 그것이 필요합니다. 겸손히 자신이 서야 할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또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모습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도입을 위해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나치게 관대한가요? 아니면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고 있나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노트 갖고 오셨죠? 필기구. 수요 성역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이 노트와 적을 연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쳐다보면 재미없죠. 한번 좀 이렇게 써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나치게 관대하는 것도 문제고, 또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도 문제겠죠. 적당하려고 애쓰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번, 당신이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보는 나는 어떻습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생각하는 나, 그리고 남이 나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보는가? 남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모르세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들은 바가 있습니다. 남들은 나를 이렇게 본다,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 시간, 그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나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제목을 쓰시오. 여러분 본문의 제목을 한번 써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제목,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 공부가 다 끝난 뒤에 제목을 적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2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누구일까요? 15절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것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아니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면 안 돼요. 백성들은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지금 상황이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자, 3번,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15절 말씀, 사람들은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4번,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무엇과 무엇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까? 메시아가 무엇과 무엇으로 세례를 주죠? 16절 말씀 보면 그는, 저 뒤에 나옵니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어요. 요한은 무엇으로 세례를 주었습니까? 백성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죠. 그런데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5번,
요한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종말론적인 심판자로 묘사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하실 일은 무엇일까요? 장차가 메시아가 하실 일은 무엇일까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장차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곡간이 어디를 의미하는 걸까요? 곡간은 그렇죠, 천국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그러면 이 꺼지지 않는 불은요, 그렇죠, 지옥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지옥 그러면 지옥 불은 꺼지지 않는다 이랬는데 이 지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6번, 요한은 백성에게 심판의 메시지 외에 또 무엇을 전합니까? 18절 말씀 보면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18절의 주어가 과연 누군가, 누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는 건가 좀 고민스러웠었어요. 이 주어가 누군지. 그런데 주석을 보니까 이 여기의 주어는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 여러분, 좋은 소식이 뭡니까? 그 한마디로 다시 표현하면 복음이죠.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그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좋은 소식, 복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것이 복음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제 이것이 복음인데, 세례 요한이 말한 이 좋은 소식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지 않을 당시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말하는 여기서 복음은, 좋은 소식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마 이것이 좋은 소식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7번, 분봉왕 헤롯은 어떤 악한 일을 저지릅니까? 분봉왕 헤롯은 어떤 악한 일을 저질렀죠?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제 요한에게 책망받은 것 때문에 아주 요한을 극도로 미워하고 또 질시해서 그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8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무엇을 받으셨죠? 21절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인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는 죄사함의 증표로 세례를 받는 건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 세례를 받으실 때에, 자 9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의 하나님과 성령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제 이 본문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고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 또 성자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다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세례 받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실 아들, 하나님의 아들 입장에서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갈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 계획 속에 예수님이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첫 발걸음이 세례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칭찬하신 겁니다. 또 성령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령님은 그의 위에 강림했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강림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강림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말 일체가 되는,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깊은 묵상을 위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메시아로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그 자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행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자기 자신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 목사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줘야 되는데, 설교를 하면서 혹은 목회를 하면서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그러한 그 목회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 스스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다잡게 됩니다. 예수만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서도 또 교회 일을,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도 내가 뭐 했어? 예전에 내가 말이야 이 교회에 내가 무엇을 했어? 여러분, 그것은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봉사를 하면서 또 헌금을 하면서 헌물을 하면서 또 교회의 어떤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그거 내가 한 거야.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례 받으신 예수님의 겸손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기 자신을 끝까지 낮추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 본받아 살아가는 그 길은,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그 어떤 일을, 이게 목회가 됐든 전도가 됐든 교회 봉사가 됐든 헌금이 됐든 그 어떠한 그 모습 속에서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하여서 질문 한 가지 또 드릴게요.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어땠을까요? 세례 요한이 바라보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 누가 더 나이가 많죠? 세례 요한이 많죠. 더군다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친척 형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어렸을 적부터 무엇을 들어왔을까요? 어머니 엘리사벳으로부터 또 아버지 사가랴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30년 가까이 그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그냥 너의 친척 동생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끊임없이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이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은 비록 자기가 나이도 많고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또 세례를 베푼다 그랬을 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 이때에 세례 요한은 결코 우쭐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끝까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하여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세례 요한을 보는 시선은 어떠한가요? 자,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보아줍니까? 사실 지금 이 말씀의 모든 중심이, 물론 이제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초점 맞추어져 가는데, 세례 요한은 좀 아쉽잖아요. 우리라도 이 세례 요한을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뛰어난 사람, 더 큰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그렇게 평생을 2인자의 삶을 살아갔던 세례 요한이었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참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놓지 않았던, 잃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성경 공부 마지막입니다. 적용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 공부를 쭉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 저만 보지 마시고 적어보세요. 네. 자, 2번, 당신이 교회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면서 분명히 이 성경 공부를 보시는 분들은 이 성경 공부의 이 조회수가 주일 낮 예배 같이 그렇게 막 수백 명 되지 않거든요. 일부의 분들이 보시는 건데, 이 성경 공부를 보실 정도의 믿음을 소유하신 분들은 다 교회에서도 중직들이 많으실 테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뭐 찬양대든 아니면 선교회 임원이든 속장이든 인도자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일 텐데,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또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 봉사자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가장 초점 맞추어야 할 것은 어디겠습니까? 당연하겠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되겠어요. 제가 이 찬양팀하고 함께 찬양을 하면서 항상 매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해달라고. 막 악기를 연주하면서 또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좀 남들이 이렇게 주목받는 자리에 있다 보면 우쭐하는 그러한 모습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결단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말씀을 쭉 읽으면서 결단하게 된 것 뿐만 아니라 아까 그 제일 처음에 제가 물었던 질문,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무엇이라 달고 싶습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처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의 그 처음 마음, 초심이라고 하죠. 첫사랑,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내 위치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람, 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나는 그저 주님의 종, 이 자세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나타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저녁에도 또 우리가 한날을 살아가고 수요 성경 공부로 다시 한번 이 작은 모니터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끝없이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는 낮추고 참 쉽지 않은 일들일 텐데 그의 그 사명 끝까지 잃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조금이라도 나 자신을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드러내며 주님만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나를 너무나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소중한 존재인 걸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로서 예수님처럼 또 세례 요한처럼 끝없이 겸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의 삶도 지켜주시고 세례 요한 같은 삶, 예수님 같은 삶, 예수님 닮은 삶,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